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옷차림을 보니 이제 가을이 물어 이거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한낮에는 반팔도 입기도 하고 하지만 반팔 위에 항상 겉옷을 걸치지요. 챙겨 가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가운데에는 이미 가을이 찾아왔음을 알 수 있지요. 우리의 가을하면 생각나는 건 추수의 계절이지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결실을 맺으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또 주어진 삶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함께 그래서 인사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는 뭐지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이 시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사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아멘. 세 번째 인사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몇 번째 시간이죠? 관심과 사랑이 넘치는 12번째 시간입니다. 네. 잘 따라와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사탕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미안해서 안 가져가시는 건지 이제 칼칼하게 이제 목이 잠길 때가 왔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챙겨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계신 분들 충분히 다 나눠 가지고도 남으니 네, 바깥에 나가실 때 남아 있으면 몇 개 더 챙겨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기침하시는 분들 있으면 하나씩 이렇게 주시면 또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남아 있으면 다음 주에 쓰면 되지 하면서도 조금 마음의 한켠에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소진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매진될 수 있도록 다 챙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최근에 하늘을 바라보신 적 있으신가요? 해와 달과 별들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안타까운 것은 또 바쁘다는 이유로 현대인들은 우리 삶에 놓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바빠서 이런 소리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도 때로는 자기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되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 사랑해라고 지난 시간에 했었죠. 네. 나를 진정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고 아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나만 사랑하면 이기적인 사람이지만 그 이기적인 사람도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가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너무나도 아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내 자신을 못 챙기고 내 건강을 못 챙기고 그저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신다면 한 번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심리학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나를 또 되돌아보면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나를 도우시는 이가 누구인지, 오늘도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지는 않았는지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하루를 마감할 때 그럼에도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감사로 마무리하며 내일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마음과 생각을 열기 위해서 그림 연상 성경 퀴즈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벌써 111번부터 120번입니다. 네, 어마어마하지요. 그래서 한번 복기를 시켜볼까도 생각 중인데 한번 언제 가장 어려운 것들만 선별해서 함께 나눠볼 시간이 있으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거기서 용, 와, 정답 용서. 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모세, 잠깐만, 모세 정답입니다. 이거는 사투리인데 바로 네, 머세인데 모세, 저 정답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엠마오, 정답. 다음 문제 빨리빨리 넘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라, 정답. 이 어떻게 맞추셨죠? 네, 네 개의 라. 정답. 다음 문제입니다. 제가 넘기기도 전에 다음 문제. 정답. 유혹. 네, 오늘 문제 좀 쉽나요? 어렵죠? 잘 맞추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얼마나 남았어? 이거 하나. 정답. 권사님 정답. 마하나임. 어떻게 와, 말맞자가 하나 남았죠? 하나임. 마하나임. 정답.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 애기 드디어 서 있네. 섰어? 에서. 정답. 좋은데요? 다음 문제입니다. 역대기. 정답입니다. 역대기입니다. 그 앞에 약간 그것 때문에 헷갈리셨죠? 네, 역대기입니다. 다음 문제. 누구일까요? 어머님 오셨네요. 며느리야. 저기 글자를 잘 조합해 보면 어떤 인물일까요? 저 며느리야 하는 사람이 누구죠? 시어머니죠. 시모. 오네시모 권사님 정답. 오네시모. 오네시모. 네, 정답. 다음 문제입니다. 누구일까요? 야베스. 정답. 이런 문제는 이제 끝입니다. 벌써 끝났네요. 야베어스에서 야베스입니다. 네. 이렇게 빨리 끝나는 것은 벌써 12번째 시간이어서 이 머리와 이 마음이 이미 열려서 오신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몸도 마음도 준비되었으니 송성찬 목사님의 모두를 위한 기독교 교양이라는 책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독교와 심리학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이 말하는 인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언급한 한 사람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는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심리학을 학문적으로 정립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그는 최초로 사람의 내면, 즉 인격의 구조를 분석을 했고요. 그 결과물로 주장하는 이론이 바로 정신분석학입니다. 네. 정신분석학은 말 그대로 인간의 정신을 분석해서 인간의 내면을 최초로 구조화한 학문이에요. 학문. 그로 인해서 세상에 알려진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의식입니다.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습니다. 무의식은 의식에 들어와 있지는 않거나 억압된 감정과 욕망, 생각 등이 모여서 인간의 행동,
사고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이 무엇, 그 무엇을 무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무의식의 발견만으로도 이 프로이트는 감히 아버지라고 불릴만 합니다. 심리학의 아버지. 왜냐하면 이와 비슷한 시도들은 다른 사람들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정립한 이가 프로이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 이 기독교의 교양이잖아요. 그래서 교양 시간처럼 좀 대학교에서도 심리학을 교양으로 배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교양을 통해서 심리학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고 또 이것을 기독교에 적용을 해서 우리의 신앙에 접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열린 마음으로, 네, 벌써 다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눈도 감으시면 안 돼요. 눈은 뜨고 마음은 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트의 심리학입니다. 프로이트는 인격의 구조를 빙산에 비유했어요. 빙산. 네. 참고 그림 1번을 보면 그에 따르면 인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의식은 말 그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느끼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실시간으로 파악되고 있는 이 느낌과 생각이기에 나는 알 수 있는 게 의식이에요. 전의식은 저 밑에 있어서, 바다 밑에 있어서 무의식에 포함이 되지만 노력하면 바다가 출렁이거나 좀 그러면 저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생각이나 감정, 즉 기억을 말합니다. 전의식은 이 무의식에 포함이 돼요. 그러나 흔들리면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라고 쓰는 이 상투적인 표현이 바로 저 전의식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무의식은 말 그대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부족해요. 저 밑에 빙하는 뒤집어지지 않는 한, 정말 저게 많이 녹아서 뒤집어지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저 빙하는 저 밑에 있는 맨 밑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드러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이 비유의 핵심은 수면 위로 조금만 보이잖아요. 10%만 드러나 있고 대부분 물속에 잠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빙산처럼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곳에 자리 잡은 이 무의식, 이 무의식이 인간 인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나의 대부분도 나도 남도 인식할 수 없는 저 수면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 그리고 출렁출렁 기억하면서 할 수 있는 저 전의식 외에 전의식을 포함해서 무의식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여기서 자아는, 프로이트는 보이지 않는 이 무의식을 또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초자아와 자아와 원초아로 나뉩니다. 자아는 에고이고요. 초자아는 슈퍼에고고 원초아는 아이디입니다. 여기서 자아는 느끼고 판단하는 나예요. 이 자아는 홀로 기능하지 않고 이 초자아가 말하는 충고를 듣습니다. 그리고 초자아는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학습한 사회적 도덕 원리를 말해서 이가 충고하는 것을 자아가 듣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전의식과 의식에 걸쳐 있음을 볼 수 있지요. 보이시나요? 전의식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에는 진짜 무의식이라고 표현할 만한 영역이 하나 남아있는데 바로 원초아입니다. 근원적 본능적인 욕구예요. 중요한 것은 이 무의식은 자아가 의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아가 의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자아라 불리는 나는 이 친구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줄 몰랐는데 어느새 그의 의견대로 결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의식할 수도 없는 것이 내 판단과 감정과 그로 인한 삶의 선택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프로이트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마치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더 논란이 되는 것은 이것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문이 되었죠. 그래서 심리학에 늘 말이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과학적인 학문이냐? 약팔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이건데요. 눈에 보이는 인간의 신체를 머리, 몸통, 팔, 다리로 나누고 보이지 않는 이 몸속의 장기들의 명칭을 붙인 것처럼 이 프로이트 심리학자가 전신 분석학이 이 인간의 인격과 내면을 분석해서 학문, 구조화를 만들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설명하는 것으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가? 즉 몸뿐만이 아니라 몸을 작동시키는 에너지원이 또 하나 있죠. 우리가 아까 베이면 뭐가 나죠? 피가 나죠. 우리 피가 없으면 다 죽잖아요. 에너지원을 운반하고 돌게 하는 피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프로이트는 그 점도 언급을 합니다. 인격 구조의 가장 큰 부분이 무의식이고 그 무의식을 움직이는 가장 큰 부분이 원초화, 즉 본능적 욕구를 작동하게 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를 가리켜 리비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리비도. 네. 어느 예능 프로그램은 아니고 다 그 어떤 토론 프로그램이나 어디를 보면 이 리비도가 가끔 나올 것입니다. 리비도라 불려요. 본능적 욕구를 작동하게 하는 에너지. 이걸 리비도라고 하는데요.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원욕, 근원적인 욕구를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욕구가 참 많지요. 프로이트는 그 많은 욕구 가운데 성욕을 특히 리비도라고 했어요. 성욕. 이때 성욕은 단순히 동물적인 성충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의 전인적 연합이라고 생각됩니다. 프로이트는 특히 생후 21개월까지 이 구강기 발달이 있잖아요. 이 구강기 발달, 즉 원욕만 발산되는 이 시기에 이 성욕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면 훗날 이상 심리의 원인이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상담학을 배우시는 분들이 구강기 어릴 때 아기들이 입을 빨고 뭔가 입으로 들어가고 뭐 하는 이 쪽쪽이라든지 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욕구를 해소하지 못하면, 성욕, 근원적인 욕구를 해소하지 못하면 이상 심리의 원인이 된다라고도 봅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이 구강기의 시기를 찝기도 해요. 이 프로이트의 의견에 우리 성도님들은 동의하시나요? 실제로 정신분석학을 토대로 변형된 후대의 심리학 분야에서는 리비도, 이 에너지를 성욕으로 규정한 프로이트의 통찰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 꽤 오랜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니고 프로이트랑 당대에 살았던 이들의 반박인데요. 예를 들어서 프로이트의 후계자였으나 훗날 갈라져 나와 분석 심리학을 창제한 칼 융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칼 융은 이 리비도를 성욕에 한정시킨 프로이트의 견해를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리비도를 좀 더 포괄적인 명칭인 생명 에너지로 불렀습니다. 프로이트의 또 다른 동반자가 있었는데요.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아들러 역시 성욕에 한정하는 이 견해에 반기를 듭니다. 그리고 갈라져 나와요. 프로이트 이후의 심리학은 프로이트가 몸의 구조와 피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잘 알아차렸지만 그 피가 빨간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파란색이나 초록색이라고 주장한 것과 같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는 발견한 건 맞아. 그런데 그 피의 색깔까지는 맞추지 못했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프로이트에 대한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이 아버지의 이야기는 늘 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프로이트를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도대체 프로이트가 말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프로이트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욕망하는 존재. 여기서 욕망은 동물적인 욕구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동물의 욕구가 저차원적이고 현실의 감각에 한정되어 있다면 인간의 욕구는 좀 더 고차원적인 판단과 감정을 말합니다.
이 욕망이 제대로 채워지지 못할 때에는 이상 심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상담가의 도움으로 그 욕망을 직면하게 하고요. 과거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치료이고, 나아가 인격의 성숙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발달이라고 합니다. 발달 과정입니다. 프로이트 이후에 심리학은 폭발적으로 되게 발전하고 연구되었고, 그 결과 수많은 이론들이 갈라져 나옵니다. 매우 다양한 이론이 있기에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제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학부 때 심리학 책을 또 보기도 했는데요. 네, 기억나는 것도 있고 기억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이걸 다 이야기하면 한 학기가 아니라 1년 이상을 함께 나눠야 되는데, 저는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교양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도 다 잊어도 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만 내가 그 책에서 저자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두 가지 큰 줄기로 분류하고 요약을 합니다. 결정론과 목적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결정론과 목적론. 우선 결정론은 프로이트의 계보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즉 인간의 심리는 결정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인격을 상징하는 몸의 형태나 리비도를 상징하는 피의 색깔은 각자 다르게 이야기하더라도 어찌됐건 인간의 내면은 발현된 욕망이 수용되거나 충돌되거나 이 과거의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오늘 나의 의식, 내가 의식할 수 있는 이 의식, 즉 판단과 감정은 과거 경험의 영향을 받기에 어느 정도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결정론이에요. 이에 대해서도 말이 많지만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의 주장을 수정한 정신 역동 심리학이 현대 심리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받으러 가면, 혹시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받아봤는데, 그런 심리 치료를 받으면 그 내담자에게 이제 의식에 대해서 확인도 하면서 과거 이야기를 꼭 묻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그 이유를 묻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하고 거기에 적용도 시킵니다. 그것이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결정론에 있는 거예요. 당신의 인격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작용을 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 과거를 묻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이 과거의 경험에 영향을 받기에 지금의 나의 의식이, 그래서 과거를 묻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미 결정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이 결정론의 주장이에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목적론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인간은 동물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미래를 상상하고 가치를 주장하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라면 그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목적론적인 심리학이에요. 인간 심리는 결정된 것, 즉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목적론적인 심리학입니다. 이 주장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는데요. 또한 이 과학적이라고 하기에는 근거와 자료가 희박해서 학이라는 이 학문을 붙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 발달에 대한 효과가 드러나기 때문에 심리학에서 하나는 새로운 줄기로 뻗어나간 것이 이 목적론적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칼 로저스의 긍정 심리학입니다. 긍정 심리학. 여기서 말하는 긍정은 긍정의 힘 많이 들어보셨죠? 이 긍정의 힘의 긍정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능성, 자기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긍정이에요. 부연 설명하자면 긍정 심리학은 인간의 기본 욕망이 성욕이나 이상적인 대상과의 관계 욕구가 아니라 자아 정체성의 발견 및 확립입니다. 자아 정체성의 발견과 확립. 이는 과거에 대한 언급이 불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인간은 결정된 존재가 아니라 지금 발견하고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와 목표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되어가는 존재. 되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과거가 불필요한 것은 아닌데, 아까처럼
이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찾고 열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누군가의 도움보다 우선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노력이에요. 이거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자아 정체성을 찾는데 멘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의사나 상담가는 필요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지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무수히 수많은 개발서들도 보셨죠.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것들 힘도 주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추구할 수 있고 사람은 병든 존재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책들과 서적 뭐 여러 것들이 영상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깃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연 한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과거의 영향력과 완전히 단절이 되어서 자아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내 과거를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기억 상실증 외에 없다고 봅니다. 있나요? 어제 뭐 먹었는지 그런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거에 따라서 내가 배탈이 났고 내가 지금 몸이 힘들고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거지요. 나의 과거의 경험이 나의 지금 인생에 전혀 영향을 미치고 있지, 나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 과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의 과거는 타인이 쉽게 왈가불가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경우도 있고 아픔을 겪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과거의 경험이 오늘날의 나의 생각과 의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아직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이 시대에 각광받는 제3의 흐름이 있다라고 책은 소개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메가 히트를 친 책 미움받을 용기 들어보셨나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게 원투가 있지요. 네, 저도 책은 사놨는데 쭉 훑어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원투가 있거든요. 그 믿음받을 용기. 이 반영된 심리학자 주창자의 아들러의 심리학인데요. 이 아들러는 프로이트와 함께 정신 분석학을 공유했지만 훗날 결별한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을 분류하거나 분리할 수 없는 통합체로 보았기 때문에 프로이트와 결별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도 않는 근원적 욕망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재 심리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이 열등감, 뭐예요? 열등감. 이 열등감에 주목했고 이를 바로잡는 것을 발달로 보았어요. 열등감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요. 열등감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비교하기도 하고 내가 얘보다 좀 나아 이러면서 막 하기도 하고 자존감을 스스로 높이기 위한 아들러의 주장을 살펴보면 목적을 강조하는 우리 시대의 긍정 심리학이 조금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초점은 어쩔 수 없는 과거나 보이지 않는 욕망이 아니고 그렇다고 손에 잡히지 않는 미래나 자아 정체성도 아닙니다. 바로 현재의 나입니다. 그래서인지 아들러의 이 심리학은 개인 심리학이라고 불립니다. 그에게 인간이란 무엇인지 묻는다면 아마도 완전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답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자아 실현의 토대이고 자존감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그러지면 내면에 상처가 생기는데 바로 열등감이라고 아들러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확실히 자존감 문제를 호소하는 현대인들 그리고 치열하게 살지만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현대 도시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심리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에서 촉발된 이 심리학은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어 있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학문보다 대중에게 영향을 끼치는 학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밖에 나가시면 정신심리 상담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울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감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울증은 참고로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발현이 되느냐, 그것의 깊이가 깊으냐, 얕으냐, 그것을 이길 힘이 있어서 우울증의 깊이가 깊지만 올라올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 거지 누구나 우울증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치료도 해주셨는데 그때 그림 치료, 심리 치료 하시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너무 궁금해서 저도 심리를 받았는데요. 그림 심리를 받았는데 저의 우울증의 깊이는 다른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깊대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볼 수 있대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힘을 주셨어요. 어떤 힘을 주셨냐면 그래도 다니엘 학생은 안전하다고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올라올 힘, 스스로 올라올 힘이 있대요. 그래서 혼자 침울했다가 혼자 괜찮아졌다가 남의 도움 받자고 혼자 침울해졌다가 혼자 끙끙끙끙끙 올라와서 또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우울한 그 깊이는 있는데 그래서 이야기하시기를 괜찮다. 용기를 가져라. 힘을 가져라. 네. 근데 이것에 너무 또 자만하지 말라라는 조언도 해주셨지만 어찌됐건 우리 삶에서 최근 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상담입니다. 심리학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간을 움직이는 욕구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욕구가 투영된 대상은 무엇인지, 도달하고자 하는 자아 정체성이나 완전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정하기는 힘든 것이 때로는 이 심리학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야기해 본 것들을 정리해 보면 인간에게는 그러한 욕망을 충족시켜 도달하고자 하는 상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뭐예요? 행복. 행복이 누구나 도달하고 싶어 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평안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평안할 때 행복합니다. 평안할 때 기쁨이 있고 이 행복이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귀결이 되지요. 그런데 여러 이유로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상 심리를 겪거나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결론 짓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막 판단해서 내가 의사가 돼가지고 갑자기 내 심리가 지금 어떠한지 막 이렇게 분석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테마입니다. 기독교와 심리학이 대화할 때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정리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분석학에서 인간이란 늘 성욕의 좌절과 왜곡으로 인해서 정신질환과 불안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를 통제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원시 시대부터 발전한 제도 중 하나가 종교라고 여겨졌습니다. 이에 심리학은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심리학의 흐름을 살피다 보면 과학이 원초적으로 풀지 못하는 영원한 숙제와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학이 빅뱅으로 일어난 현상이나 그것이 촉발된 원인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최초의 에너지가 왜 존재했는지에 대해 답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심리학 역시 인간 안의 부모조차 채울 수 없는 이 이상적 부모의 빈자리나 이상적 자기 모습이 왜 있는지, 그리고 만족할 수 없으면서도 왜 그것을 끝도 없이 열망하는지, 갈망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과학은 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저 그것을 분석하거나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칩니다. 게다가 재미있게도 신과 종교를 터부시하는 이 심리학의 분석이나 제시를 유심히 살펴보다 보면 도리어 성경이 말하는 인간상을 증명하는 증거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전 시간과 그것을 토탈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어떤 점이 그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일찍이 프로이트는 이 성을 인간의 욕구, 리비도로 규정하였죠. 여기서 거듭 말하지만 이때의 성은 단순히 동물적인 욕구를 말하는 성욕이 아니라 이성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유대의 욕망이에요. 유대 관계의 욕망.
한 발 더 나아가서 정신 역동 심리학에서는 이 대상 관계 이론을 통해서 대상과의 관계 이론을 통해서 그 원욕 리비도의 이 성이 아닌 이상적인 대상과의 관계로 보았어요. 근데 결국 그 대상이 부모라는 점에서 프로이트하고는 별반 다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 욕구만큼 채워지지 않거나 일그러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상 심리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리가 발현됩니다. 인간에게는 늘. 결론은 이것이에요. 정확히 규정할 수는 없지만 인간에게는 이상적인 부모와 그 부모와의 관계를 향한 욕망 또는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절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결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적인 부모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아무리 괜찮은 부모라도 아이의 욕구를 100% 충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최선을 다하되 너무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주지 못한 것이 많다고 여겨지십니까? 아니요. 최선을 다해 사랑하셨고 자기 그 환경에서 사랑을 아이에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혹시 미안해하고 계신가요? 내가 이거 못 해줬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 누구도 100% 만족시켜 줄 부모는, 이상적인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망이 충족되지 않기에 신을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잘 보세요. 이러한 열망이 충족되지 않아서 신을, 하나님을, 그러니까 인간이 바라보는 열망, 비는 그런 신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증언대로 본래 이상적이고 초월적인 존재인 신을 자기의 부모로 여기고 관계를 맺으면서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을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합니다. 말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열망 때문에 신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온전한 인간 회복, 우리 이야기 나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최초의 인간상, 즉 본래의 인간상을 가져와서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억나시죠? 회복된 인간, 막 꼬불꼬불 되어 있는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있잖아요. 회복된 인간 기억나시죠? 없으면 다시 숙제 뒤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최초에 창조된 하나님 형상의 존재 근거는 그 첫 번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나머지 관계도 존속하고 발전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레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이상심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를 연결해보면 이상심리란 결국 근원적 욕망이 충족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 끼워 맞추기 식일 수도 있는데 책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상심리가 있다면 자연스레 이상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 본 것처럼 인간은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졌지요. 꼬불꼬불해지면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관계하고자 하는 이 욕구는 남아있지만 이미 그 관계가 뒤틀어졌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문제의 원인은 자기중심성, 즉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을 둔 그 상태인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은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지요. 근데 책은 더 나아가서 해결할 의지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연이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고요. 이것이 자아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해 이상 심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나의 관계도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연합이 아니라 비교하게 되고 분리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열등감에 내몰리게 됩니다. 이 뒤틀러진 관계의 확장이 세상이고 죄, 즉 자기 중심을 두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된 그 상태에서 필연적으로 이상 심리가 발현이 되고 이것은 이상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 심리학은 이 인간 내면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열망하고 있음을,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갖고 있는 네 가지가 있었죠. 이 네 가지 대상에 대한 관계가 사랑, 러브로 매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때문에 심리학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 즉 죄된 인간의 다양한 내적인 왜곡,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형상학적으로 규명하고 있어서 마치 심리학을 잘 보면 하나님을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 책의 저자는 말하는데, 저도 그 관점을 동의합니다. 일명 하나님을 지우고 그려본 인간학이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은 이미 성경을 통해 주어진 원래의 지도, 즉 본래적 인간상을 무시하고 뒤틀어져 버린 인간을 본떠서 인간상을 조각해 가면서 성립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회복을 꿈꾼다고 심리학은 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예요? 회복입니다. 회복된 인간. 거기에서 회복. 이때 기독교는 지도가 빠졌기 때문에 그 심리학의 한계를 지적해요. 심리학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그에 앞서서 원지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은 순서도 바뀌었다라고 말하죠. 성경은 인간이 본래 행복한 상태였지만 그 상태를 잃어버렸고, 그래서 행복했던 그 과거를 희망하고 열망하는 존재라 말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에서는 인간은 원래 행복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우 매우 좋았더라, 베리굿이라고 하셨죠. 그런 상태였지만 죄로 인해서 그 상태를 잃어버렸고, 그래서 행복하던 과거를 희망하고 열망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과거는 개인의 과거를 넘어서 인간 존재, 이 존재의 과거를 직면할 때 해결할 수 있고, 현재나 미래의 관점의 변화란 새로 만들어가는 나의 관점이 아니라 본래의 인간됨, 그러니까 본래의 인간됨으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 이렇게 회복될 때야 비로소 진정으로 옳고 좋은 관점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분을 부모로 관계 맺은 상태 말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심리학에서도 그리고 인간의 본래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있다고 했죠. 그게 뭐라고요? 행복하는 관계, 그것 이상으로 나간다고 했죠. 그러면 그 방법으로 말하려면 다시 심리학은 과거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문제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직면, 그리고 화해가 행복을 향한 단초가 되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 목적론적인 심리학은 언제나 미래로 향하지요. 초점을 옮기기 때문에 현재를 보는 이 관점의 변화 또는 미래를 향한 관점의 확립이 우리를 변화시켜 행복으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우신가요? 근데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경은 인간 스스로 일으킨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기 때문에, 또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보다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원지도, 본래적 상태를 아는 유일한 존재, 아니 그 본래적 상태를 만든 유일한 존재 하나님, 그 창조주가 구원자로 은총을 베풀 때에만 인간이 회복되고 발달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셔야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중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힘과 노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너지죠. 이 은총의 결정체가 누구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예수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그래서 그 은총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근본적인 인간성의 회복,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전환이 일어난다라고 설명합니다. 나아가 그분을 믿을 때 주어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 속에 거하셔서 지속적인 발달 과정을 주관하고 돕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은혜이지요. 결국 자신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선합니다. 노력은 그 다음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노력하는 것은 은총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럼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해답 혹은 기독교 상담의 궁극은 인간 대상을 향해 끝없이 사랑과 인정을 갈망하던 내담자가 마침내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아까 나를 바라보라고 하지 않았나요? 물론 나를 바라봐야죠. 그런데 첫 시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믿음의 눈을 들어? 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즉 은총으로 인도하는 것이 기독교의 해답 그리고 기독교 상담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바라볼 수 있게끔, 흔들리지 않게끔. 내담자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향하게 합니다. 또한 심리학에서 말하지 않으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발달에 대한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요. 심리학의 발달은 결국 나에게 한정되지만 성경은 나의 과제 이후에 뭘로 변할까요? 나, 너, 우리로 변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심리학은 너만 바라봐요. 그런데 성경은, 기독교는 나를 넘어서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것입니다.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 이상 심리를 호소하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런 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전에 없던 상담 치료 시장이 활발하다고 말씀드렸죠. 많다고 했죠. 꼭 마음이 아픈 사람이 늘어나서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시다면 착각입니다. 누구나 아파요.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뿐입니다. 교회는 그럼 뭘 해야 할까요? 서로를 위해 정죄하고 너 왜 그래? 너 왜 이상 심리를 이상 발달 행동을 해? 그렇게 남을 판단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이 가운데에 세워주시고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게끔 하시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걸까요? 멀리하는 걸까요? 나는 괜찮고 넌 이상해. 아니지요. 근데 잘 알고 있는데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은 이 믿음과 조금 멀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늘 조심해야 합니다. 몸이 좀 불편한 이들, 교회에 왔을 때 나의 행동은 어떻게 하는지, 저 역시 이 말씀에 겸손해지고 두렵습니다. 나의 자칫 이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을까?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마음으로도 아픈 이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고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할 대상이 많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구역원들 서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지요.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이 인간의 구체적인 심리 역동이나 2000년 전, 4000년 전 고대 근동 사람이 아닌 오늘 이 현대 도시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이 겪고 있는 이 심리에 대해서, 이 가르침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 그때의 인간이나 지금의 인간이나 인간성의 본질은 같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 이야기를 토대로 심리학의 도움을 받을 때야만 비로소 의미를 찾고 실효적인 회복과 발달이 일어납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으면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도 아픔이에요, 병이에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뭘 향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복한 삶을,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의미 있고 실효적인 회복과 발달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한 행복과 평안을 찾게 되는데 우린 누구한테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28절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님께 가까이 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오늘의 삶도 또 내일 주어질 나의 삶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 소화해서 설명드려야 하는데 부족한 게 있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